우리 어제 아침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이걸 확인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홀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좇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기념관 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심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어요. 우리 성경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17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 본 것은 17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을 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본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말아라, 이 금지령을 내렸죠. 이때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어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인 줄 알지 못하고 이모드로 대우했다. 이모드로 대우하니까 좋은 대우냐 나쁜 대우냐 이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해버렸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앞에서 모세 엘리야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소근소근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또 언급됩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죠.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기도 하고, 야고보서 보면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래서 엘리야만 있으면 어떤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있었습니까? 잡아와라 해서 아합 왕은 그를 정말 분노 때문에, 왜? 당신이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우레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뒤로부터 미친놈 했는데 하루하루 가고 1년 2년 갈 때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엘리야 그놈이 그랬다 해가지고, 엘리야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고 말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나타나죠. 이때 시합을 해서 850명을 죽이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능력 있는 엘리야가, 우리가 잘 그 사건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이런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말라기 4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오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만 오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다, 아마 그런 열망감이 있어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기 전에는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언제 오나? 엘리야 하면서 그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근데 이모드로 대우를 했다. 엘리야가 참 힘없이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왔다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자냐, 우리가 꼭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두 군데 성경을 찾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 있죠. 말라기 4장 6절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5절 앞에 보세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죠. 죽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죽기 전에 이런 절대 이런 부활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 사람들이 이모드로 대우해서 헤로디아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책망을 했더니 결국 죽였죠. 그러면 이제는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그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 사가랴에게 일러줬어요. 뭐라고 일러줬느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네가 낳을 아들에게 그 임해서 그 엘리야의 그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6절. 누가복음 1장 1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6절 읽었어요. 17절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기에 원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이 세대를 본받고 그 방종하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속썩이고 이런 자들을 그 의의 슬기로 그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누가? 여기서는 지금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가 또 선지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 앞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17장 다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을 17장 12절에서 다시 봅니다. 17장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나오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 다시 온다. 실제로 그 몸이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것을 뒤엎죠. 이미 침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때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일러주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주 앞에 와서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침례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또 그 말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율법과 방종과 아마 이런 율법을 저버리니까 속을 얼마나 썩이겠습니까? 부모 말을 저버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이제 돌려놓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 받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자식의 속속에 있던 그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 전초적인 일을 어떤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사진에 홍보하고 막 들썩들썩하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막식에 최고의 그 개막식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듯이 예수님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아무 뭐 어렵다가 그냥 예수님 왔다 그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다 띄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침례요한을 죽였다 이거죠. 엘리야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12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하면 누구와 같이 침례 요한 이무드로 대우했듯이. 자, 그러면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한마디로 너희가 보았던 것, 부활의 영광에 그 찬란한 빛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줄을 미리 말해버리면 그 말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사 표적은 그냥 그들이 매도하기를 귀신 왕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매도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예수님이 소곤소곤 이야기하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 급물살을 타고 이것은 죽이면 안 된다.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고난받고 죽으러 오시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누가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기 위해서는 이 말을 너희가 말해서는 안 된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뤘도다 말씀하셨죠. 선자들이 그 말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죽는 것 싫지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부활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이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